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에 헌신하며 수고할 것인가를 찾고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야고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6번에 걸쳐서 이제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나가는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무슨 얘기로 시작합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그건 시험거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무엇보다 시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마음의 상처들, 이런저런 문제들, 염려,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시험거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모습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시험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자. 이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시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들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2장으로 넘어와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이 안 된다면 그 믿는 자냐? 그냥 아는 것이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인데, 믿음은 생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 얘기가 이제 행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행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예가 3장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언어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3장에서 걸쳐서 5장 상반절까지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과 다음 주는 결론 부분. 이 결론 부분은 뭐냐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함으로 잘 이겨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함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기도가 이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세가 언젠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거나 아니면 신앙에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교회가 말세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말세가 도대체 언제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초림이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말세예요. 그때 쓰여졌을 때 초기 기독교도도 그 말세예요. 교회사들이 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말세 때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쓰여 있어요. 구약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 오래된 약속이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래서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뭐 엘리야가 비를 멈추고 비를 내렸더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의 기적과 역사, 홍해를 건너고 뭐 광야 40년 승리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알기 위해선 창세기에 무엇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세상이 창조가 되었을 때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당시에는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욥도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 그의 가정에 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고 계속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나가는 이야기들을 뭘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세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요셉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 사도행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고 나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첫걸음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그 세 가지를 간직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직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과거에 이제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 사랑의 모습,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야고보서의 초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에서 끝을 말세지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세인데 이제 말세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대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난리와 소문이 있으며 지진과 기근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이 물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있으면 쑥이라고 부르는데 먹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어둠이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런 일들이
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재림이 되시는데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간직하여 구원에 이르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장차갈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요, 여러분 믿음을 잘 믿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이 좋을 때도 시험이 들고요, 어려울 때도 시험이 들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시면 데마가 있고요, 그리스게가 있고 디도라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게나 디도는요 갈라디아도 그리고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간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디도도 달마디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데마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할 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올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 다음에 데마를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요한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앞에 둬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제일 먼저 쓴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음에 데마를 쓴 거예요.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도록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끝내는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더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 아예 떠나가는 인생, 아예 방학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데마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그는 넘어져서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도 이런 데마와 같은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는 인내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시죠? 예. 그래 이제 7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서론, 여태까지 서론이었어요. 예. 자, 7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와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계적 종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가 개인적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구가 점점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올해가 많이 더웠죠. 올해가 앞으로 여름에 가장 시원한 날이래요. 이제 점점 안 좋아진대요. 이거 한 번도 역사적으로 지구가 좋아진 적이 없대요. 우리가 환경 오염을 잘 이렇게 환경을 관리해 갖고 하면 좀 늦춰질 수는 있겠으나 점점 안 좋아져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 가서 막 바르고 뭐 먹고 맛있는 거 뭐 영양가 먹고 뭐 이러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니까요. 점점 안 좋아져. 이게 엔트로피 법칙의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뭐 머리가 더 심으면 나. 근데 뭐 그래도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심는 것뿐이지 머리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안 좋아져.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 기억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 이사하면서 과거에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머리숱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비어가고 있어요. 나의 이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젊었더라고. 괜찮았어요. 와, 은혜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살 이제 푸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푸거든요. 점점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안 좋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지구의 모든 것들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세상은 반드시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불로 심판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가지고 너무 이것을 너무 과대평가해 가지고 세대적 종말론자들은 이제 주님 오신다 그래 갖고 학교도 안 가고 뭐 회사도 안 가고 뭐 다 모여 가지고 흰옷 입고 그러고 있다가, 예전에 종말론자들 아시죠? 다미성교회 92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인생들이죠.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오기는 하나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은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 종말이 더 빠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조종환 집사님 몇 년 더 사실 수 있으세요? 한 40년 앞으로. 꿈은 참 좋아야죠. 꿈은 넓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데 추석에 얼마나 더 추석을 맞이하며 사시겠습니까? 몇 안 돼요. 종말이 세상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만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우리 개인적 재림이 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개인적 재림이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근처에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배 위에 등갈치가 뛰어오른 거예요. 등갈치. 얘가 크고 이 끝이 뾰족하대요. 끝에 이제 그 꼬리가 그 날카로운 게 있는데 날카로운 뼈 꼬리가 목을 친 거예요. 목을 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병원을 빨리 모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출혈이 심해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낚시하다가 등갈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캔사스 대학의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도 되게 더웠나 봐요. 이제 더우니까 공부하던 학생이 목이 말라서 복도에 나와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빼먹으려고 돈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자판기가 돈을 먹고 음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흔든 거예요. 막 흔들었어. 돈 내놔라고. 그렇게 흔들었는데 이 자판기가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서 내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란 일인데요. 알리 아스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쳐보시면 이 사람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뱀이 쏜 총에 죽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뱀이 총을 쏴서 죽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이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난 거예요. 근데 뱀을 산채로 잡고 싶으니까 죽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개머리판을 가지고 뱀 머리를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런 꿈틀꿈틀하면서 막 움직이다가 그 고리에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뱀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웃긴 이야기한데 참 안타깝죠.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라스베가스에서도 일어난 일인데요. 라스베가스 갔다가 빠친코에서 잿밭이 터진 거예요. 딱 내렸는데 360만 불이 된 거예요. 360만 불이 되어지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9,700불도 억 원도 뭐 안 놀래는데 뭐 이 정도면 여러분 집에 뭐 다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놀래지도 않아. 360만 불, 이게 한 40억 되는 거죠. 뭐 40억 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된 거예요, 라스베가스. 됐는데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약한 분들은 절대로 내리지 마세요. 이거 하러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장이 약해서 돌아가실까 봐 안 걸리게 해줘.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시면 사양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저께 제가 교계 신문을 보다가 봤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교단 신문을 보는데 목사님 한 분이 43세예요. 이분이 이제 부개혁자 생활을 마치시고 수원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셨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로 이제 정하셨고,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시술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43세. 제가 제일 친했던 목사님이 안석경 목사님, 이전에도 좀 알려드렸는데, 그분도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유학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학교를 다니시고 학업을 마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부임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도 나이가 43세예요. 찬양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제가 병원에 가서 임종을 봤거든요. 저랑 눈빛을 맞춰 댔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눈빛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내 가족들을 잘 돌아봐줘 하는 그 눈빛이었어요. 아이가 셋이 있었거든요. 아이 막내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이었었는데 당시에 참 안타깝죠.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조종환 집사님 40년 꼭 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40년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 세 사시겠어요? 다 이렇게 부르면 100세 시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사고로, 병으로, 우리 인생 그렇게 죽음이란 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 몇 살 살래 하고 몇 살까지 살겠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가는 게 언제 갈지 모르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이 정말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종말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죽음 이후의 심판대에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가고요, 나머지는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심판대로 그렇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래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데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이 세상적 종말보다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믿음이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예수 믿은 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니, 거기서 끝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한번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래 천국에서 받을래라고 선택하시면 천국에서 받는다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몇 년 더 누리겠어요? 죽음 가까이 있다니까요.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셔서 쌓아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들어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뭐냐면 너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계속 물어요. 너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하늘의 상급이 많은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일 아니야. 설교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맞는데 사례를 받으면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례를 받는 순간 그건 내가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례는 사례인 거예요. 저도 제가 받는 게 없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내가 받은 것을 내어주거나 허음 베풀거나 이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받으면요 그거는 사례예요. 말 그대로 일한 값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이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뭐 받은 거 없이 와서 안내하시죠, 봉사하시죠, 수고도 하시죠, 교사도 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뭐 커피도 뭐 카페에서도 타고 40년도 사시고 뭐 이러면서 예, 이분이 훨씬 하나님 뭐 제가 뭐 안 줘요. 예,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없어. 이런 분들이 진짜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러면 돼요. 그건 구원을 그냥 받아요. 그리고 받은 축복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은 받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이번에 선교팀 하시죠. 아침에 샌드위치 만든다고 그거 뭐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기회냐면 명절 때 가족들 만나시잖아요. 가족들 만날 때 복음을 전하세요. 돈은 못 줘요. 그러나 꼭 가셔서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안타깝지만 김영학 선교사님이 러시아 시베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베리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 만나셔서 여러분 가족 꼭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다라는 단어를 쓰고 인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크로티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오래 견디다, 인내하다, 일관성 있게 참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 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단어를 그냥 참는다, 견디다 이런 소극적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영적인 인내는요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긍정적 인내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거든요.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지만 오래 참음,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는 소극적인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열매를 맺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얻어내는 그 인내, 이걸 말하는 거지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참고 또 참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 먼저 7절에서 9절까지와 10절 그리고 11절 이 3가지가 다른,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예요. 이 세 가지의 인내가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 인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8, 9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너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심판주가 네의 문 밖에, 너의 인생의 문 밖에 이제 두드리고 있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농부가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매를 가꾸고 거두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에 감격하고 마무리 짓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농부가 콩 농사를 지면 콩밭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열매 맺는 것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잘 맺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자꾸만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마쳐야 돼요. 언제 마칠까요? 여러분 언제 마치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마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받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 또한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뭐를 내야 돼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매 맺는 자가 그 열매를 위해 마음을 두고, 이 농부가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늘 돌아보고 애를 쓰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도 나와요. 지금 시험거리에서도 나오는데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 원망에 대해서 나와요. 불평, 원망,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이것은 심판주가 이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제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거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원망, 불평, 이거는 너희가 없애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뭐래요? 원망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원망, 시비 내려놓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 얘기가 왜 등장할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은 원망,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농부의 인내는요, 열매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인내였어요. 그럼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10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해서 본으로 삼으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의 본을 삼아서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 농부의 인내는 열매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선지자들의 인내는 좀 달라요. 그들의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오늘처럼 김영학 목사님처럼 이 시베리아 땅에 정말 영하 40도 50도에 한 영혼만 있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내로 나아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베리아까지 안 가셔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시베리아 갈 필요 없습니다. 선지지 선교지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이번 주에 파송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하죠. 복음 전해줘서 고마워. 나 몰랐네. 나 교회 꼭 나갈게. 야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얘기도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얘기할까요? 예, 주로 후자 아닐까요? 예수님도 당시에 복음 전했을 때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늘 방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정, 그들이 싫어하든 그들이 힘들어하든 그들이 어렵든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빠졌다가 오늘 처음 오셨던 분들은 눈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나가신다고.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미워서 정말로 기분 나빠서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으시라고. 기분 나빠서 그냥 구원받으시라고. 자꾸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잘 빠지셨어요. 다음에도 또 빠지세요. 열심히 다니다가 주일날 52번이나 있는데 한 번만 나오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개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인데 무슨 교회를 그렇게 매주 나가십니까? 열심히 나가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헌금만 많이 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가시겠어요? 빠진지도 몰라. 목사님이 빠진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저희 교회는요, 한 번만 빠져보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수요일날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다 올라와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셨다가 빠진지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좀 많아가지고 이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진짜 한 주만 빠져도 다 알았거든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빠진지도 알아요. 그 정도로 해서 출석부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개수표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대마처럼 끝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끝내 나중에 지옥 가서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이것이 정말 진리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아니 머리채를 잡고 끌어모았으라도 나를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지. 아니 그렇게 대충 전하니까 내가 지금 세상 길로 가서 영원토록 지옥 가고 있지 이러면서 원망할까봐 제가 오늘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는 우리도 다 낙골당 갔다가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가더라. 공의 앞을 떠나갑니다. 사도들은요,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몇 년 더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노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김영하 선교사님은 무슨 러시아 땅에 무슨 본인이 거기에 뭐를 했다고 그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믿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라는 그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이번 주에 만날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믿다가 쉬고 있는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번 명절을 여러분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았어요. 어때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욥이 그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나요? 그 당시에도 축복을 받기 전에도 동방 최고의 갑부였었고 많은 부와 축복과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여서 정말 너무도 가혹한 시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 가축, 종, 건강, 자녀,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지킬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고요? 욥기 1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욥기 19장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기 31장 24,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이 계속 읽어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받은 축복과 그 은근과 재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면 내가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수 없을 것이고 내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것이 흔들리면 그것이 같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 교회를 다녔는데 재물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재물이 있어. 재물이 없어지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그 어디가 있는 그것이 우상이지만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물질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물질이나 성공이나 부귀나 영광이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기에 그걸 다 가져가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한결같은 믿음, 잘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못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하는 욥과 같은 믿음이 인내입니다. 그게 욥의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하실 때, 심판날에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입니다. 다윗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던 롯은 그 믿음이 중도에 탈락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것은 인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 잘 갖고요. 인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죽음이 앞에 다가왔지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삶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이 농부가 인내하여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인내하여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욥이 인내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